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입니다. 함께 우리가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는 잘 입고 왔니? 네, 너는 잘 입고 왔니? 네. 오늘 말씀에 앞서서 함께 영상 한 편, 짧은 영상 한 편 보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Well, that's great to hear. Of course. Before you go, though, I would like to show you one thing. Oh. I asked the class to draw a family portrait, and I'd like to show you what Billy drew. All right. Oh my God. Do you have any idea why he would depict you both like this? You know what? I'm gonna Google it. I'm gonna message my sister about her psychologist friend. Okay, I'm on a message board right now. She's giving us a referral. Okay. Okay, thank you so much for all this information about my son's inner life, and I'm so glad to connect with you about this. Thank you, Miss Lake. Ocean? Ocean. Watch the check. Thank you. Thank you. 네. 영상을 보신 것처럼 부모님들이 학부모들이 교사를 만나기 위해서 미팅을 갔습니다. 아이가 그림을 그렸는데 선생님이 그 그림을 보시고 부모의 상담이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을 해서 부모를 호출한 거죠. 그런데 아이가 부모의 얼굴을 사각형으로 그려놨습니다. 그것도 검은색으로 잔뜩 칠한 채 그렇게 그렸습니다. 아이는 둥글게 얼굴의 모양을 띠고 있고 웃고 있는데 부모는 그저 사각형의 검게 칠해진 모습을 보게 되죠. 온종일 핸드폰만 붙들고 있고 이것저것 검색하면서 아이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선생님을 만나도 눈도 마주치지 않고 계속 휴대폰만 붙들고 있는 이 학부모의 모습.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는 요즘 세대 부모를 가리켜서 비꼬아서 풍자하는 내용인데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관계가 무엇인가, 진정한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부모는 더 나은 것을 자녀에게 주기 위해서 열심히 구글링하고 검색하고 그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것을 주기는커녕 아이와의 단절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그린 이 가족 사진을 보면 아이는 표정이 분명히 있지만 부모는 표정조차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얼굴이 생겼는지조차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저 저렇게 까맣게 칠해버린 휴대폰이 얼굴을 대신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적절한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들이 생물학적으로는 친부모일 수 있지만 아이와 부모의 관계는 전혀 부모라고 말할 수 없는 관계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교제가 없다면 그걸 진정한 관계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부모와 자녀도 그렇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야 될 텐데 마치 이렇게 아이가 부모의 표정도 모르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심정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한지.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특별히 1년에 한 번 정도 설거지도 하시고 한 달 정도 여러 가지 일을 교회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하는 가운데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교제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정작 하나님과는 휴대폰보다도 못한 그런 교제함이 이루어진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적지 않은 이들이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교회에 한번 나오는 것, 일주일에 한번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섬기는 이들이라고 할지라도 그저 섬길 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가 얼마나 믿음을 지켜가는지를 보게 되면 오히려 믿음이 좋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마저도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들을 볼 때 그가 얼마나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대체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까? 생각해 보게 될 때 이 성도의 삶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뿐만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 그거는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구원받으려면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또 나아가서 어떤 고도의 영적인 슬픔까지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마치 내가 구원받은 것인 양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뭔가 찜찜하고 내가 일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오늘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그런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번 해서도 안 되고 계속해서 그래서 섬겨야 됩니다. 내가 찜찜하거든요. 심한 경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일들도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굉장한 착각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통로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내 신앙의 상태, 내 신앙의 수준에 대해서 염려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를 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길 원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4절 5절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영광은, 우리에게로 돌려질 영광은 없습니다. 오직 그 영광은 하나님께로만 돌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뭘 한 게 하나라도 있어야 우리가 뭔가 좀 내세울 게 있고 우쭐대고 할 텐데 죄송하지만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의문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대충 살면 되는 건가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선한 행동이든 좋은 행동이든 섬김이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분명히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되고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결국 이렇게 의문이 드는 것도 우리가 복음이라는 그 단어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떠한 의미죠?
흔히 복된 소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복음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복음은 그저 일련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가 마치 하나의 사형리 전도책자를 들고 나가는 것처럼 그런 하나의 책자가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만 필요한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그런 하나의 관문으로서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 모든 것을 복음이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그런데 우리는 죄를 범했고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심판자와 죄인의 관계였다면 이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녀의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관계, 그것이 우리의 복음으로 인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켰습니다. Totally, 완벽하게 뒤집으셨는데 이제는 그 변화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복음이 날마다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삶의 전부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 복음, 우리의 관점도 바꾸고 우리의 시선도 바꾸고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복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것을 염려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입었으나,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에게 자유가 허락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라.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섬겨라.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도 이전에는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전에는 다름질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 열정이 식어버렸고 그의 신앙은 시들시들해져 버린 꽃과 같이 그렇게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순종하는 그 행위 자체에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일하는 그 섬김 그 자체에 집중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저 멀리 예전에 있었던 일,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이제는 다름질을 못하게 된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화를 내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죠. 1절부터 3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바울이 지금 성도들을 향하여서 강하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대체 너희가 받은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끝나고자 하느냐.
여러분 NIV에 보면 by human effort라고 돼 있고 성경은 육체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육체는 인간의 노력으로 행해지는 율법적 행위를 말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헌신한 사람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섬긴다는 거죠. 육체, 인간의 노력이라는 말은 그 일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된 사람을 말합니다. 마른 그리스도인의 모습,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모습, 보여지는 것은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나도 없는 모습이 바로 이 육체적인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말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데 실제적인 교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 하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이런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확신한다면,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섬기고 싶어 합니다. 헌신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제가 말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헌신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고 있다면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격해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그 반응에 의해서 섬기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내가 죄인이라 그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면서도 나중에는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율법을 지키게 하는 그 자리까지 가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 율법의 행위, 우리의 어떠한 노력, 이것이 우리의 목적과 대상이 변화되는 그네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모든 것을 대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핵심이 그 관계에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복음은 정말로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을 허락해 줍니다. 하지만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진심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은혜에 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형용함으로 일어나서 내가 감격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의 모습을 충분히 간직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나를 위한 이기적인 액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모습,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가 말씀에 복종하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핵심은 결국 그 관계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이 있지 않으면 너의 이웃 사랑하는 것조차 우리는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제 경험담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살면서 어머니가 응급실에 한번 실려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모습을 기억하는데 아버지께서 구급차에 같이 타시면서 저는 살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당황하시는 그런 표정은 처음 봤습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시면서 구급차에 같이 타시면서도 본인이 보호자니까
정신을 어떻게든 차리려고 하는 그 모습. 가서도 병원에 가서도 입원 중에도 아버지는 그 과정을 다 보호자로서의 그 모습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얼마나 어머니 곁에서 힘써 섬기시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모르겠는 것은 그 구급차를 타게 된 배경에 부부싸움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분이서 한바탕 하시다가 그렇게 어머니가 거품을 물고 쓰러지셨고, 구급차가 와서 아버지가 당황하게 되고 발을 동동 굴러야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시는 거죠. 저는 제가 그렇게 저희 집 앞에 구급차가 서 있는 걸 보고서도 설마 했습니다. 이게 과연 진짜 우리 집에 일어난 것인가. 근데 어머니가 실려 나오셨고, 그때는 제가 한창 12학년으로, 여기 미국으로 따지면 12학년으로 수능 공부하고 있을 때였는데 얼마나 제가 당황하고 분노했는지 모릅니다. 더 당황스러운 것은 그렇게 구급차에 실려 가셔서 그렇게 한창 섬기시고 나오셔서 또 여전히 매일같이 싸우시는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4시간 그렇게 붙어서 간호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이 관계가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라면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것, 아내가 원하는 사랑을 제공하는 것. 그래서 저는 이 경험담을 토대로 오늘 말씀에 적용한다면, 여러분, 많이 섬긴다고 해서 그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평소에 그와 어떻게 교제하는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게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하다가도 나가 떨어지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의 삶 속에 있었는가 아니면 없었는가.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26절, 27절 함께 한 목소리 읽을 텐데요. 끊어서 읽겠습니다. 26절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들이라고 해서 나는 딸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아들은 상속자를 의미합니다. 여자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아들만 상속자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자녀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이 표현을 쓴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한번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너는 무슨 옷 입었니? 너는 무슨 옷 입었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나 다 옷을 입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옷을 걸치지 않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누구나 다 옷을 입고 다닙니다. 이렇게 옷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붙어있는 존재입니다. 나와 가장 가까이 밀착되어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옷인데요, 성경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하다못해 집에서라도 우리가 속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벗고 다니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언제 어디서나 이 옷을 입고 다니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옷의 기능이죠. 나와 함께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옷의 기능이 또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도 여기에 옷 벗은 사람이 없는 것이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옷을 벗고 있으면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수치스럽기 때문이에요. 상상만 해도 굉장히 싫은 모습인데,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 것, 우리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이 옷을 착용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수치를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 그분이 담당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옷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수치에서 자유할 수 있고, 우리는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거죠. 우리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옷들 중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옷들도 있습니다. 여기 많은 베테랑들이 계시지만 군복이 그러하죠. 군인의 복장은 나라를 지키는 사람을 대변합니다. 경찰관의 옷이 있고 소방관의 옷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교제 속에서 그 정체성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옷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옷을 그저 옷장에 처박아 놓고 다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이제는 그 옷을 걸치고 다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의 정체성, 그 자녀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 감사하며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의 분량대로 우리가 섬길 때 나의 영광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넘치는 넘쳐 흐르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그 복된 자리에 저 여러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 정체성으로,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으로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이제는 그 정체성을, 나에게 주시는 그 정체성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타내는 그 자리에 사용받는, 그 복된 자리에 사용받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